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최후 승리를 위한 부르심, 최후 승리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 소명 시리즈 마지막 본문을 다루는 이제 그러한 설교 날입니다. 그동안 30번, 오늘 포함해서 30번 이 소명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그 모든 본문들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어떠한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는 파송을 받은 사명자들,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별하는 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 사명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어지기 직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귀한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갖추게 하다, 구비하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학교를 졸업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도 입고 때로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도 쌓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갖추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80년의 세월 동안 사명을 준비하고 이후에 40년의 세월 동안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걸음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연히 나의 삶에 혹은 나의 가정에 일어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발자국 한 자국 한 자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도착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각자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은 꼭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거창한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을 성경은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삶에 속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구비되어진 그 훈련들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하루아침에 아빠가 된 게 아니라 먼저 아이가 태어나고 어떻게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다가 첫째를 키우고 둘째를 키우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빠의 역할은 이것이구나. 아빠의 말 한마디가 이런 영향이 있구나.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제 아빠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지금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사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하여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의 어엿한 성인이 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온전히 사명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늘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살지 못하게, 내가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살지 못하게, 내가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학생으로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직장인으로서 내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모든 사명마다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헬라어 언어의 의미 안에는 회방자, 방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방해할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게 할지, 한 사람의 배우자 역할을 못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장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자꾸 사명을 방해하며 회방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지금 학생으로 부름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는 수업 시간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자꾸만 다른 일들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엉뚱한 열심, 엉뚱한 것으로 내 마음을 흥분시켜서 내가 정작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직장에서는 휴가 갈 생각하고 휴가 가서는 또 다른 생각하고 정말 내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요, 그 모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유혹이죠. 템테이션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예수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만 되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예수에게 접근하여 내가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 십자가 지지 마라, 그 골치 아픈 그 팔이 찢기고 다리가 찢기는 십자가 지지 말고 너 그냥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뛰어내리면 너가 내려올 때 하늘의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니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너를 믿게 되리라. 굳이 십자가의 길로 예수를 믿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하지 말고 더 편한 길을 가게 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죠. 그런데 마귀는 참으로 집요합니다. 얼마나 집요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에 또 찾아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명을 완수하기 바로 직전에 그 심신이 가장 지쳐있을 때 예수에게 또다시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탄의 집념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여 내려오라. 지금이라도 네가 내려오면 믿을 것이다. 그 골치 아프고 그 가슴 아프고 그 뼈저리기 아픈 십자가 그만 지고 초라하게 거기에서 죽지 말고 내려오라. 마지막까지 이 마귀는 예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내 이기셨습니다. 최후까지 이기셨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고 예수는 끝까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최후의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소중하게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최후의 결승전을 통과하는 그때까지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지키며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모든 관계를 격파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괄호 안에 있는 것 제외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이 지켰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좀 알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제 딸과 함께 처음으로 키즈 카페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곳이 처음이었고 이제 제 첫 딸도 키즈 카페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걸 제가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잠깐 제가 방심하는 찰나에 제 딸아이가 놀고 있고 저는 이제 딸아이가 먹을 음료수를 사고 있는데 한 오빠가 제 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엄청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발이 그렇게 빠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서 계산하던 저만 기억이 나는데 이미 저는 그 아이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상이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눈빛만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구나. 제가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남자아이를 위해서 쳐다보는데 그 남자아이가 아주 체격이 좀 있고 좀 퉁퉁한 초등학생 정도 된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제 눈을 보고요. 아니, 제 눈이 그렇게 이렇게 무서운 눈이 아닌데 어떠한 표정을 지었는지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것도 제 딸을 그렇다고 크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괴롭힌 건데 그것 때문에도 제가 모든 거를 다 잊어버리고 제가 평소에 지키고 있는 품위와 이런 걸 모두 잊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저에게는 그 딸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제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갑에 전 재산이 담겨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걸 그대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치 신성과 같은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손가락 오는 순간에 손가락을 탁 쳐버리실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에 잡고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녀를 납치하려고 하는데 젠틀하게 내어주실 분 있습니까? 데려가십시오. 몸값이 꽤 될 것입니다. 보내주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죠?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 표현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지켜야겠다라는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기도생활을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작정하고 직분생활을 작정합니다. 결단을 하죠. 근데 마귀가 그거를 내버려 두나요? 절대 안 내버려 둬요. 내가 기도에 좀 힘써보려고 하면 마귀는 절대로 내가 기도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생활에 좀 힘써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상하게 피곤해요. 이상하게 그때마다 낙심되는 일이 자꾸 생겨요. 자꾸 그때마다 기도를 못하도록 생활을 바쁘게 만들어요. 내가 직분 감당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이상하게 그동안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나를 상처 줘요.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거를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하기도 해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동안 안 아프던 관절도 쑤시고 이상하게 내 컨디션이 나빠져요. 이상하게 자꾸만 내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어서 모든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그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다. 나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 나는 이 믿음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시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금 내가 만나고 싶은 당신을 잠깐 뒤로 하고 그 약속 잠깐 취소하고 내가 지금 잠깐 돌보고 싶었던 내 컨디션 좀 뒤로 하고 나는 기도부터 지켜내겠다. 내가 믿음 생활부터 예배 생활부터 내가 나의 신앙 생활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한 내 직분자로서의 열심, 내 사명부터 감당하는 것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우선순위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재미없다고 하는 건 염세주의고요. 그건 비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도 즐거운 것 있죠.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고 보기에 즐거운 것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 무엇보다 내 안에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일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나에게 예수보다 믿음보다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사력을 다해 나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서신서들은 같은 주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무엇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확실함, 정결한 믿음, 성장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확실함, 이게 이제 어순이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 정결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있는 믿음, 믿음이 성장한 믿음, 이런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당시에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재산 가치였던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니 눈을 부릅뜨고 마귀의 관계에 호락호락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겠다는 결단은요, 이러한 결단이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삼키고자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무슨 결단을 원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군데요? 사자요. 마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그래 싸워야지, 그래 잘 싸워야지, 그래 마귀는 참 나빠, 이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 사자와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신앙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고 사자처럼 달려두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사자와 싸우고 있다, 내가 지금 맹수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싸우는 이 모든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신이 싸우는 모든 선한 싸움을,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싸움, 가치 있는 싸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싸움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제가 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이제 하나의 그 사진과 글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정말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한 남성인데요, 몸이요, 이렇게 근육질에 너무 잘생겼어요. 저도 봤는데 영화 배우인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듬직하게 잘생긴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징집이 돼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이 동일인입니다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손 여기가요,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팬더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컸던 사람이 눈꺼풀이 반 감겨서 이러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신부가 안겨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쟁인 거예요? 소진하는 전쟁이에요. 남는 게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전쟁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육신의 싸움은 모두가 잃어버리는 전쟁이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둘 다 군인들이 죽고 둘 다 백성들이 죽고 양쪽 국토가 다 황폐화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내가 싸우는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었냐면, 나는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더 성장해 있더라. 내가 지금의 이 유혹과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지키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멋지게 서 있더라. 모든 육신의 싸움은 상처와 모든 전쟁의 상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병드는 것이 육신의 싸움일진데, 믿음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은 나는 어제보다 더 멋진 내가 되어 있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믿음이 날로 자라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정결한 청년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마귀의 관계 가운데, 마귀의 모든 계략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때 그 염려와 근심 한 움큼만큼 함께 마귀와 놀아주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우울함이 들어올 때 그 우울함 한껏 끌어안아줘서 그 우울함과 함께 놀아주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내 감사생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마귀가 회방하고 있으니 내가 절대로 너와 함께 놓아주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 지켜내겠다. 사명의 자리 지켜내겠다. 기도의 자리 지켜내겠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질 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피하고 도망간다고요. 우리가 그 마귀를, 그 관계를 생각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면 우리는 갈수록 기도하기 더 어려워지고요, 갈수록 더 교회 가기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그 마귀가 마지막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여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마귀는요, 절대로 그것을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 해로 옷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예전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할 때 태양을 옷으로 입었다라고 할 때 태양은요, 예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죠. 이 태양을 옷 입은 여인은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를 말해요. 해로 옷 입었다, 태양으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었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인은 교회를 말하고요.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을 하려고 해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때 용이 입을 벌려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용은 마귀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뱀으로 등장했던 마귀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그 출산 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라고 할 때, 교회가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마귀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삼켜버리려고 그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빈과 함께 이제 새롭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이중앙교회에 맡겨주신 그 다음에 위대한 사역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가 기회를 엿본다고요? 마귀가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우이중앙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귀가 절대로 우이중앙교회가 편안하게 그 다음 위대한 사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각자 맡겨진 직분의 자리와 각자 맡겨진 교회 공동체의 그 자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지금까지 66년 동안 써왔던 이 우이중앙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후에 펼쳐가실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여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 버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고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내 거였으니까 또 내 거 될 수 있다.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비유해서 풀어 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원래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것이 되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원래 우리 모두 각자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군침을 흘리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래 내 거였으니까 또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속여서 믿음 생활 못하게, 신앙생활 못하게, 사명 감당 게을러지게 만들려고 늘 기회를 침 흘리면서 보고 있다라고 존 버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금 아직 젊은 목회자로서 아직 갈 길이 정말 구만리인데 이 짧은 사역 여정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잠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은 후퇴하는 건 일부 후퇴하는 게 아니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 주저앉아야지, 내가 지금 잠시 게을러져야 되라고 하는 그 한 발의 후퇴가 내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저와 함께 이 목회의 길을 걷지 않는 그냥 다른 신앙의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참 많이 권유했던 이야기예요. 잠깐만 쉬어라, 멈춰라, 몸을 좀 돌봐라, 너무 많이 상했다, 너무 많이 힘들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쉬고 싶었거든요.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쉬어보고 싶었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한 게 그거예요. 물러서지 않겠다. 여기에서 한 발 뒤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한 발 더 나가야 나의 기도는 더 깊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그 말씀의 깊이는 한 뼘이라도 더 깊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감당했던 그 사명에 대한 열심은 한 걸음이라도 더 열심의 걸음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주여, 제가 물러서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힘들어도 한 발짝 더 뛰겠습니다. 그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제가 드렸던 결단이었고, 저는 지금도 제가 인생에서 내렸던 여러 결정 중에서 가장 잘했던 결정이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쳤던 히브리 교회를 위로하면서 한 말이에요. 위로하면서요. 히브리 교회가 예전에 히브리서 설교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전 재산을 빼앗긴 적이 있다고 말해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 재산을 빼앗겼는데도 이 히브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던 히브리 교회가 주저앉고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쉬라고 말을 안 해요. 충분하니까 좀 쉬라고 말을 안 하고 앞으로 한 발짝 더 가자고 말합니다. 더 기도하자고, 더 말씀 보자고, 더 사명 감당하자고, 더 교회 사랑하자고. 교회 공동체를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 교회를 사랑해 보자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했다가 배신도 당해보고 아파봤지만 다시금 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며 한번 이겨내 보자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수도 없이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은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죠. 믿음은 진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 하고, 더 말씀 보고 싶어 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싶어 하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귀히 여기며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열심으로 지켜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